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은 애굽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이고, 북방왕은 시리아에 위치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이에 두고는 그냥 5차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1절 말씀은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로 가서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하리라,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데,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 왕이 힘이 부요하고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 에스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헬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갔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거기서 패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넷째 왕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다 정복하려다가 오히려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의 3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20살에 왕 돼가지고 33살에 죽었지만은 짧은 기간이지만 온 세계를 그냥 당시 온 세계를 그 점령하다시피 한 강력한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33살이니까 아들들이 아직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다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들에게 왕의 권세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의 한 나라, 또 시리아 지역의 한 나라, 애굽 지역의 한 나라, 또 동편 지역의 한 나라, 이 네 나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 강한 나라가 어디냐? 시리아에 위치한 셀루쿠스 왕조고 애굽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고 애굽에 있는 남방왕이고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입니다.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쟁을 펼치니까 누구만 죽어납니까? 이스라엘만 중간에 껴가지고 죽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방에 있는 일본과 북방에 있는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맨날 전쟁하러 갈 때마다 북방이 쳐들어올 때도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남방이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죽는 것은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남방의 왕은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랬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 왕이 딸을 북방 왕에게 뭐 했어요? 지금 시집을 보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 시집간 딸이 북방에서 그 남편과 같이 이제 힘을 쓰지 못했다,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공주의 본 족속은 남방왕입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시집 보낸 딸이 북방에서 어때요? 인정받지 못했다,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군대를 일으켜서 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절에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또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가다가 못하고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아들대에 가서 또 전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러자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지금 남방의 애국과 북방의 시리아가 막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 이때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를 말합니다.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에 그가 안티오코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남방왕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시리아에 있는 셀류코스 황제가 막 강력하게 나가는데 바닷가에서 한 장군이 나타났다. 여기서 이 장군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강력해지니까 그 로마 제국에는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가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이어서 북쪽에 북방왕으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셀류쿠스 4세입니다. 셀류쿠스 4세인데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셀류쿠스 4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데 몇 날이 못되어 그랬지만 10년 왕에 있다가 죽게 되고
그의 동생인 셀주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가 북방 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성전에 저번에 돼지를 가지고 돼지 피를 흘리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노마의 인질로 잡혀가 있다가 노마의 그 발전된 모습을 보고 배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바로 나일강이 있는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입니다. 25절로 가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27절로 가면 또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영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두 왕은 남방왕인 프톨레미 5세, 북왕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서로 확신하자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참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치가들은요 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정합니까? 북방왕이? 아니면 남방왕이 정합니까? 기한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기쁨의 배들이 뭐냐? 노마의 군대입니다. 노마의 군대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패했으니까 낙심이 됐어요. 패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의 분노에서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노마를 의지합니다. 노마의 힘을 얻어서 다스리는 것이 이게 현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마 권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도 뇌물 바친 사람에게 그냥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타락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항하고 그 성전에서 돼지피를 흘리게 하고 할례받은 그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어머니 목에 걸고 제사장들을 잡아가지고 마차로 그냥 묶어놓고 마차로 갈아버리고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안티오코스 4세도 그 권세가 오래 갑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악랄한 권세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들,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킬 것이나 굉장한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청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지혜로운 몇 사람, 남은 자,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연단을 받고 청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지만은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그 왕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이 뭐냐? 이 사람이 의지하는 강한 신은 군사력입니다. 군대의 힘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각 우상들을 섬겨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돈 받고 또 제사장도 주고 나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가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도 어때요? 도와줄 자가 없게 되리라. 끝장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나 그의 권세는 영원합니까?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남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남방왕이나 북방왕이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세상 왕의 권세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티오코스 사제와 같은 악한 왕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상 나라가 자기가 다 주무르고 있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도와줄 자가 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